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잘 섬겼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본래 자비량 선교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사도의 마땅한 권리라고 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명령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장애도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참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그때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라든지 어떤 삶의 지혜라든지 그 정도의 이 가르침을 주고서 꼭 모금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 자칫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을 걷는 것을 본다면 마치 이 복음이 땅에 있는 어떤 가르침 정도로 생각할, 오해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그 복음의 은혜성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값없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몇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는 물질을 여러 번 후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이 됩니다. 17절 보니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한 것을 제가 받은 이유는 오직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해 준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알기 쉬운 예를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잖아요. 어린아이가 저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동전 몇 개를 그렇게 저금통에 넣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이 돈 모으면 아빠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집도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차 사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가. 아이들이 무엇으로 저축합니까?
그 부모가 준 용돈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해져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 정말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또 차도 사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동일하게 그 자식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주고 생명 있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을 받는 것,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땅에 빛이 없고 그리고 물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그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옥에서 정말 이 춤을 출 정도로 기쁘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열매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린 형제를 돕고 사랑의 나눔을 하고 또 구제를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다음 주에도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교회에서 발견하고 또 지금 2000년 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귀한 날에 이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고 또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라는 의미를 떠올릴 때 첫 번째는 열매라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18절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주인이 나옵니다. 한 주인이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그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주었다는 것은 그 포도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농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에게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국 주인의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에서 나온 그 열매와 소출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4절 보니까 그 때가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들이 어떻게 했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돌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돌려드리면 될 텐데 종들을 죽일 것까지는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주인의 행동이에요. 다음 절 보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이 똑같이 심히 맞고 죽임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주인이 누굴 보내죠? 네, 그의 아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농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다. 주인의 상속자다. 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원을 내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농부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그 일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까?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죽여야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죽음당한 그 포도원, 여러분 이 포도원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 포도원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죽은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아버지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포도원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포도원입니다. 그 비유 안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풍성하게 맺어져야 할 그 열매,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열매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가 그 교회 안에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인생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 내 인생 생각대로 되질 않고 길이 풀리질 않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살고 하여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진다면 그 영혼은,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가?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그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열매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38년 전 이 즈음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때 사실은 찬양제도 하고 잔치의 어떤 분위기에서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교회 큰 행사가 있으면 조금 예배와 행사가 주객 전도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신 이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정말 깊이 있게, 진중하게,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오늘 38주년 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많은데 왜 복음장로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물질적인 헌금이 거두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선교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다 좋은 열매고 다 있음직한 한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본질적인 그 열매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말해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성경에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짓 성도도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짓 교회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정말 나타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 하면서 그 열매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정말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열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혀 의심이 없이 하나님이 이 내 소출을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히 어디에 이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오늘에는, 그리고 여러 번 이 말씀 살폈지만 선지자 노릇하며, 사람이 생각하는 열매는 바로 이 노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전혀 의심이 없고 당당하게 받아들여질 줄 알았던 열매, 많은 권능을 행하며. 어떤 열매입니까? 내가 행했다고 하는 그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기쁨을 가지고 의심 없이 그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섰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받으실 수가 없는가? 이 전체 성경에서 이 포도원에 관한 그 농부에 관한 그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이사야 5장 말씀이잖아요. 그 이사야 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그리고 수고하셔서 원하셨던 그 열매가 있는데 사람들이 갖고 나오는 열매는 들포도만 갖고 나와서 하나님이 도무지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어떠한 마음으로 산 울타리를 두르시고 또 술투를 파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그렇게 이 돌들을 걸러내셔서 이 포도원을 만드셨는가. 그런데 들포도만 맺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결단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죠? 이사야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만드신 그리고 기대하셨던 그 포도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일입니다. 그 참혹한 환난 가운데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황폐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신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고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흠을 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요셉도 이 인고의 긴 어둠의 터널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전에 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그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죠. 그때 관원장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그가 곧 그 기점으로부터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실제로 바로가 그를 다시 불러서 3일째 되는 날에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이 약속을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집에서,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기쁨에 취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에요. 23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신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일쯤이면 날 불러주겠지, 다음 주쯤이면, 지금은 바쁘니까 불러줄 거야, 그렇게 시간이 걸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40장인데요 지금 이때 요셉이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를 그런 감옥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그 고통을 다시 당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4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를 이 감옥 생활이 2년을 하나님이 더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15년 동안 그가 연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2년까지 채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대충 어떤 시간이 아니라 만 2년, 정확히 2년이다. 사람은 그것이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신 건 아닌가? 그 외롭고 답답한 그 감옥 생활을 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날짜 하루하루를 셈하고 계셨고,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 나갈 수 있는 때를 알고 계셨고, 그 속에서 요셉과 함께 참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나가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주셔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속히 모이고 싶고 속히 대면하여서 예배드리고 속히 사랑의 나눔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기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풀려나서 그 금지 명령이 우리가 해제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 맺어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혹 이 시간이 더 지속되면 저 유럽에 있는 그 삭막한 교회들처럼 이 교회들이 다 술집에 팔리고 사람들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혹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의 마음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고 연약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회복의 때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회복의 그 방법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서 사람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맺혀지길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누가복음도 이렇게 3장 8절이지만 마태복음도 똑같은 말씀이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약에서 가장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그 나중에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고 이 열매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열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셨죠? 우리가 포도원을,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그 마음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 행위 속에 있는, 그 속사람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허울 좋은 그런 외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함의 열매만 갖고 갔던 그런 마음의 그런 모든 속살과 그 속내가 언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에서 다 탄로가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긴 적이 없는 그들의 들포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 구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젠 더 이상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선물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길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나를 삭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무르길 원하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이 남고 예수의 복음만이 남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에요. 교회 어떤 구석에도 사람의 것과 사람의 영광이 남지 않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참 교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장이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내가 머무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그 결론에 살폈던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인된 그 양들, 교회를 말하죠. 그들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들포도를 맺는 사람들을 왼편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지난주 그 결론으로 살폈는데요,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하는 말, 참된 교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언제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든 것을 보고 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내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능력도 내겐 없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보는 동안 내가 한 것이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영광을 볼 때 나에 대한 눈이 다 가려져서 그 구주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열매가 참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열심히 주를 섬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섬뜩한 게 일어나요. 열심히 섬기니까 그 열심히 섬긴 그 소출을 탐내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내 열매를 돌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속상해요. 열매를 나한테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포도원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 것이 되면 좋겠다. 교회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마음 상태라는 것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한 내 들포도가 자라고 있는가 전혀 살피질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가 좀 날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 마음, 내 영광이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들포도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왜 그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주인이 왜 그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셨는가?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그 농부들과 그 포도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지 자기를 향한 시선, 자기를 향한 모든 영광 구하는 일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 자신에 갇혀서 나의 이름, 나의 영광, 그리고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모든 근심과 막막함, 그 나라는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아들을 죽임당할 수 있는 이 포도원에,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지만 참 포도나무 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내 눈이 가려져서 주님만 보고 나에 대한 눈이 가려진다면,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워간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사랑의 나눔의 실천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믿는 믿음으로 선교하고 그 반석에서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형제의 발을 씻기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사랑의 나눔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보혈과 헌신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서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에 사로잡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서 오직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교회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영광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